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윤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5절에서 17절 그리고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여러분, 창세기 22장은요 정말 유명한 장이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이고자 했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멈추게 한 후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 그 번제 드릴 순양을 준비해 주셨던 여호와 이레가 기록된 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말씀인데요. 그런 믿음의 시험이 있은 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에서 했었던 약속,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이 부분은요 정말 특수한 장면인데요. 지금의 약속이 얼마나 확고한지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당시 사람들은 자신보다 권위 있고 믿을 만한 존재에게 맹세하곤 했었는데요.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크고 권위 있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스스로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약속을 반복해서 말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재확인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위로와 위안이 되었을까요? 그동안 그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우여곡절이 너무나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고향을 떠나왔지만 가나안에 쉽게 정착하지 못하고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었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왕에게 사라를 빼앗겼었고요.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데려오기도 했으며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로 전에 독자 이삭까지도 죽였어야 했는데 그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편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약속의 재확인까지 해주셨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해졌을까? 이제 더 이상 흔들림 없는 그런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을까? 라고 말이죠. 물론 성경에서는요 질책받을 만한 아브라함의 실수나 죄악의 내용이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감히 상상컨대 저는요 아브라함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또 실수하며 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그 빈도수가 줄고 이전보다 불안의 정도는 적어진 담대한 상태이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아셨을 것입니다. 아니, 알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불안하고 실수하기도 하며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서 한숨도 쉴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그런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또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요 생뚱맞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자녀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나홀은요 창세기 11장에 잠깐 언급되었다가 오랫동안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던 인물인데 성경은 뜬금없이 22장의 마지막을 창세기 11장의 마지막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나홀의 아들 부두엘에게서 훗날 이삭과 결혼하게 될 리브가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독자 이삭을 죽이고자 할 때에 순양을 준비시켜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더 이전에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에게 아내 밀가와 결혼시켜 주셨고, 또 그 둘 사이에서 부드엘이란 아들을 낳게 하셨고, 또 그 아들에게 리브가라는 손녀를 낳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누구입니까? 이삭의 아내이자 이스라엘 12민족의 그 조상이 되는 야곱의 어머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작정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끝까지 온전케 해주겠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 앞의 것만 겨우겨우 살피면서 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좁은 시선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시선 밖에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내 앞이 여전히 캄캄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의 인생과 신앙의 온전함을 위해 항상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질문을 하며 나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내 인생의 여호와 이레, 나의 시선 밖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준비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옆에 동역자와 함께 나누길 원하고요. 그래서 또 내 인생에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길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